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설 연휴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오가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배로 소를 운반할 때 가까운 육지 묻히 가까워지면 소를 바다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소들이 스스로 헤엄쳐가도록 하는데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들에게 이 방법이 꽤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소는 4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도 매우 길어서 체내에 가스를 많이 차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소는 마치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처럼 물에서도 잘 뜨며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는 무려 5시간 동안 해안까지 헤엄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심이 얕아 배가 해안에 정박하기 어려운 경우 소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염분에 의해 소의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나 기생충이 소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이상해 보이는 아일랜드의 소 운송 방법은 소들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이는 삶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특성을 잘 아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2번 걸쳐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 형식의 시를 시작합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시인의 복된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 즉 모든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진리로 소개를 하지만 한편의 시인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인이 깨달은 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율법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쭉 보면 습관적인 행위와 현재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또 행위를 현재 지금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삶은 간헐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해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고 현재 계속 행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속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전심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없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행위 없는 신앙, 그냥 기도만 하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는 거, 이런 행위 없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천적이고 습관적이고 현재의 상을 현재 행위 그대로 계속하는 이런 신앙은 인간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8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뭐든지 해가지고, 신앙도 열심히, 모든 것을 전심으로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지킨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모든 걸 다 지켜오니, 그런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킬 테니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 늘 함께 달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특징이 뭐가 있냐? 그 뒤에 말하는 말씀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원한 자. 거룩한 삶 특징의 적극적인 이 표현을 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적당한 태도로서 인간적인 얄팍한 태도로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온 생각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정말 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 소극적인 관점에 보면 3절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관점. 거룩한 삶의 특징의 소극적인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다. 한마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경건의 삶이란, 참된 의의 삶이란 뭡니까?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에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악에서 벗어나는 게 동반돼야 된다. 온전히 전심 다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악에서 벗어나는 그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의 본질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악을 미워하는 내적인 태도와 그 결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늘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나쁜 짓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내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고 어둠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스스로 악한 환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악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려면 기도로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주 확신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악한 상이 우리 앞에 처해 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공연,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이런 순간적인 문제 앞에 또 악한 상황 앞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이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니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라. 주께서 명령하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적극적인 삶을 살고 안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저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는 일에 경솔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밥 먹는 일보다도 잠자는 일보다도 더 철저히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어요. 왜 명령입니까? 우리가 자꾸 들었잖아요. 군에 가면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적극적인 거룩한 삶의 형태를 가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길이 가는데 악한 영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인데 이 기도를 잠자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버스 안에서든 공부하는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직장 안에서든 마음속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까 하나님 뜻 가운데에 선택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악한 길, 이 좋은 길, 세상에 좋은 길로 가야 될지, 세상에 보이는 길, 이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본질적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결정할,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우리의 결심만으로, 소만으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결정만이, 우리의 소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의 명령,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된 삶이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올해는 정말 간절히 내가 원하는 복된 삶, 거룩한 삶,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했어요.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도 다 정해주시고 이 가는 길에 하나님 법도 율례도 지키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모든 걸 지키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해도 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도, 악한 영혼들을 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굳게 정해주시고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고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삶,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늘 날마다 보면 잘못을 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결국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형벌이 아주 큰 것입니다. 신앙 사회로부터의 추방까지 되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을 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이 안에 찬양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께서 굳게 길을 정하게 해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바른 길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니까 내가 옳은 판단을 배울 때는 나중에는 그 길을 갈 때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또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또 고백이 나오고 날마다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인은 뭐랍니까? 자신이 깨달은 것, 유일한 것이 뭐랍니까?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하나님의 율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율례가 뭡니까? 적극적인 기도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내가 이 두 가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라. 내가 이거 꼭 지켜줄 테니까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달라고 나와 같이 동행해 달라고 나를 꼭 지켜서 나를 붙들어서 걸음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례를 지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불순종의 결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어떤 행벌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속으로 나갔다. 탕자가 됐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삶이란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사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죄에서 떠나갈 수 있는 악에서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설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에 근거한 경건이 되시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된 삶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법도를 잘 지킨다. 말씀 잘 따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벗어나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